레위기 1장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좀 이렇게 예배자 자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좀 말씀을 가지고 제사와 제사법들 얘기를 가지면서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죠. 예배의 어떤 자세들을 이렇게 배울 건데 오늘은 이제 번제와 예배에 대한 좀 부분을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레위기서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명령하실 때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너가 예배 드릴 때 너의 집에 있는 너뿐만 아니라 뭐 이방에서 온 사람에서부터 여러 가지 집안에 수속되어 있는 종이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주일이죠. 근데 이때 어떤 얘기를 딱 하시냐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면 어디까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자기들이 법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5리 이상 걸어가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정했어요. 5리 이상 걸어가면 한 2km 정도 되죠. 2km 이상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겁니다. 뭐 무거운 거 무게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무게 나가는 거는 일하는 걸로 하자. 어느 정도 걸어가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것을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사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 예배를 드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성막, 눈에 보자마자 제일 먼저 성막이 보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사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사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 제대로 전하는 시스템과 교회와 그 현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그 교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영적 축복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위해서 세상 것 먼저 하려고 하면은요, 세상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배 소홀해지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미리부터 좀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세상 것들은 미리 해놓을 건 해놓으시고 좀 이렇게 걸거치는 것들은 이렇게 없애야 됩니다. 그게 예배자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축복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뺏을 것은 주일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교회에서 주일날 뭐 식사봉사도 하고 많은 거 하지만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빨리 끝내실 수 있는 분들 빨리 끝낼 수 있는 사람들 좀 빨리 끝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좀 미리 좀 준비하고 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런 의미도 있으면서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 축복이 있고 육적 우리 뭡니까? 육적인 삶이 있잖아요. 근데 육적인 삶, 영적 축복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면 주일날 밥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까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자꾸요 이것을 이제 영적 축복과 육적인 삶을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막 져갖고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삶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영적 축복이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삶은 영적 축복을 기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요 육적인 삶이 우선순위가 아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적으로 요거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주일날 막 이렇게 학원 막 문 열고 주일날 막 이렇게 다 하거든요. 이게 세상의 지금 세태고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이 자꾸요 여기를 침범하죠. 그리고 딱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반문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 예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우물에 너희들 아끼는 짐승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 짐승 끌어내는 거 일이잖아요. 무거운 짐승인데. 그러면 이제 육적인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안 건질 겁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은 자꾸 이 영적 축복과 육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놓고 영적 축복 오도록 조금 이렇게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는데 너의 집에 소속된, 다시 소속된 자들, 그 공동체에 소속된 자 모든 자들이 예배 성공하도록 도와라 얘기해요. 예배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 좀 집중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막 그러니까 예배에 막 성공하지 못하는 자리 가는데 막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안 되면 예배 제대로 되는 분위기로 자꾸 집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자 자세 메시지를 계속하고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대충 드려요. 근데 대충 드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준비 안 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기도도 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좀 바라보시고, 이러고 사실은요 질문도 해보시고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두 가지 응답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흐름을 따라 얘기지만 이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냥 큰 범주로 나누자면,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사실은요 영적인 축복만 오는데 육적 축복은 하나도 안 온다. 또 육적 축복은 오는데 영적 축복은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좀 받고 있는데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응답이 너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여러분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받아야 될 응답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홀로 예배를 드리든 공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가장 큰 성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원을 보면 집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이 홀로 예배 드리든 공예배를 드리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행을 하는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깔려있는 게 교제와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난 주님과 함께 교제와 소통하면서 함께 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서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지만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태워요. 이제 제사법 중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내장만 뭐 태우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좀 더 이렇게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제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번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꼭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배이자 기본 예배이며 첫 번째 예배이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번제적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 이런 어떤 번제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걸 다 드려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모든 제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들어가시면은 이게 텐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번제단이 있고 여기 동쪽 문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소, 뭐 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순양 뭐 이렇게 해서, 예, 염소, 그리고 뭐 비둘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갖고 일로 딱 들어갑니다. 특히 소나 양이나 이제 큰 동물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큰 동물들이 있으면 이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동물을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목을 따요. 제사장에 가서 목을 따면은 이 피를요,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사절을 보니까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 있는데, 여기서 수컷. 근데 그냥 수컷이 아니라 흠없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여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흠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흠없고 점없는, 아무 죄가 없는, 죄 없는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시는, 그러니까 왜 여기서 흠없는 양을 드려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흠없는 인간의 대표로 오실 누굴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흠없다 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특히 여기 소나 양이나 제사 드릴 때 흠없는 걸로, 그래서 또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양에게, 그 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는구나,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소가 죽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대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손을 딱 얹고 이 동물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동물의 피 흘리는 것처럼 저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피를 받아야, 그래서 제단 옆에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서 이제 이 동물의 모든 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제사법에 의해서 다 드려요. 다 드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드린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주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오늘 강단 메시지하고 저는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한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도권 안 져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 지는 사람은 박터지게 싸워야 되고, 화내야 되고, 열려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 만나서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저 사람은 주도권이 예수님이냐 본인이냐,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쫙 들어보면은 자기 얘기,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고집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맞아 보이는데 아닌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 기준을 잘 모르죠. 저는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복음을 가지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늘 창세기 3장, 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요 모습이, 이 제사의 모습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요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동물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 죽으셔서 자기를 다 드리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이 번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여러분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번제적 자세,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시작을 할 때요 항상 번제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번제적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사람의 어떤 말을 들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뭐 갈등이 왔다, 아니면 진짜 뭐 문제가 생겼다, 이거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런 것들이 계속 뭐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할 수 있는데, 요럴 때 여러분 시작이 요걸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만약에 요 예배자적 자세가 안 됐다, 하나님 앞에 날 드리는 게 안 됐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을 시작하지 않다 뭐냐면 마귀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것들이 딱 왔을 때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 조금만요 속지 마시고 깊은 것을 보세요. 현장과 여러분 많은 것을 깊은 것을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묶여 있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졌어요 어느 날. 그래서 4대행전 14, 16, 19장처럼 자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려고 이 세상의 틀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세상 것을 가지고 몸부림쳐서 결국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6상태 속에서, 불신자 6상태 속에서 이 올무에 걸려서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게 실제 여러분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여러분도 여기 출신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 출신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기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요, 요거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때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와요. 함정에서 벗어나요. 틀에서 벗어나요.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번제자적 자세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 여기에 묶여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요건 뭐예요? 서론.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계속 묶여서 누구 말이 어떻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 뭐 어떨 겁니다. 어쩌려고요? 그 사람이 그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그리스도 없어집니까? 복음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등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그 사람이 잠깐 여기에 걸려든 거거든요. 걸려든 사람한테 내가 왜 신경을 씁니까? 나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시작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예배자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막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막 누리고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그때요 영접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일을 맡기고, 여러분 막 주도권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특히 뭡니까? 이거 업이죠. 일을 한다거나 어떤 만남을 한다거나 막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어떤 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문제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께 딱 두고 여러분 번제적 자세로 하나님 앞에요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자. 쉽게 얘기하면, 주님 제가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거잖아요. 오늘 저 예배 때도 이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자적 자세가 안 되면 구원받고도 고통당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밑에 바닥에 제일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제일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라 그러면 전 이 축복이라고 단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 이 번제자적 자세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약 기도할 때 이걸 매일 누립니다. 왜냐? 전 이거 안 하면요, 아마 목회를 하면은 요거 안 하는 목회자는 신경질 엄청 날 수밖에 없고 화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목사들은 좀 어쩔 때는 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누구도 내 말을 못 알아먹을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좀 이렇게 외롭고 좀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로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하고 통하는 포럼을 저한테 딱 하면서 같이 언약 잡고 믿음 고백 딱 하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렇게 같이 나랑 방향이 맞고 언약을 잡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딱 보면 거의 대부분 포럼을 딱 해보고 뭘 해봐도 믿음이 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는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 하나님, 그래요, 맞아. 근데 저것도 제가 못 바꿔. 그래서 제가 번제자 자세에 또 들어가서 주인 자리 자꾸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드리는 자 딱 돼갖고, 하나님, 그래요. 저 사람도 내가 못 바꾸죠. 이 사건도 내가 못 바꾸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제 기도의 제일 핵을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요겁니다. 저는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말씀 들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결론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과 제가 본론 인생으로 딱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본론으로 딱 가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 선에도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복을 주기 원한다고 우리 민수기서가 아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 예배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를 드리는 응답을 딱 이렇게 딱 누리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번제 드릴 때 너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라도 갖고 와라. 그럼 비둘기 목을 비틀고 피를 흘려서 그걸로도 용서받았어요. 뭐 비둘기가 그 당시, 지금도 생각해보면 비둘기 막 길에 다니잖아요. 뭐 그렇게 더 비싸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 소를 가지고 양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려는 자세를 보시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다, 능력이 이만큼밖에 없다,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예물과 그걸 가지고, 근데 그 예물이 실제 예물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예물은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전도자가 된다는 건 예배 성공했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됐다는 거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것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저는 예배 성공이 어느 날 되기 시작하니까 전도자, 진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제가 예배 성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저는 뭐 다른 거 얘기 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왜 새벽에 나와갖고 이 메시지를 계속하냐, 예배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삽니다. 내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다 살려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번제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 자세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반드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들을 깊이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또 하루 놓고 기도하겠습니다.